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마지막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약속하신 주님.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요?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정말 사랑할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고 있는 저를 늘 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입술과 혀로 하고 있는 사랑을 봅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해 보면서 사랑은 둘이 하는 것,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사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 같이 하나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결혼한 부부가 마음을 합하여서 같은 생각을 품고 서로 존중하고 하는 한 마음을 품는 것, 그 사랑임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들 나와 사랑하셔서 하나 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계시는데, 저는 늘 그냥 내가 잘났다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겠다고 아예 몸부림을 치는 어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정말로 사랑은 그냥 계속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인내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 생각할수록 감사드리며, 그 사랑 받았으니 받은 그 사랑 내 안에 있을 것이니 그 사랑을 가지고 삶을,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고 내 문제들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그 뜨거우신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 되자고 불러주신 우리들의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 되고 말씀과 하나 된 그 아름다운 권능 가득하게 하셔서 삶의 그 사랑을 풀어놓겠습니다 하는 우리들의 하나됨의 영광 온전히 이루게 해주심 믿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속에서 21절에 있는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이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시작되는 3장 18절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자기를 속이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그냥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것만 가지고 한 문장을 내가 들었다면 누가 누구를 속인다는 겁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가 있는데 그 속이는 자가 누구란 뜻입니까? 성경을 보면서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 내가 알고 있는 들었다고 하는 모든 은혜들,
그것을 다 놔두고요. 요 본문에서 요 앞뒤 전체를 합해서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야 답이 빨리 나옵니다. 막 어떤 신학적이고 뭐고 뭐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답을 하게 되면은 나쁜 말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하고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나와지는데요. 여기 있는 요 문장에서 앞뒤 뭐 이렇게 살펴보고 거기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빠른 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걸 좀 우리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다른 종교, 타 종교를 다녀본 것도 뭐 별로 없고 그냥 이게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일 가까이 듣던 얘기가 불교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뭐 종교가 아니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불교는 그 자기로부터 해방되려고 억겁의 시간이 지나가서 그래서 이제 자기로부터 해방된 것 그것이 이제 불교의 종착점입니다. 그래서 아즉불이라고 하는 자기가 아미타불이 되는 석가가 되는 그 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가 그 중요한데 그 자기를 바꿔야 된다 해서 자기를 막 쳐서 복종시키는 일도 하고 불교의 얘기처럼 자기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서 억겁을 긴 시간을 지나가야 그것이 되어진다 하면 그 자기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설명이 아니라 그걸 잘 다스리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경에 자기 얘기가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교를 통해서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3년 반이나 자기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들으며 기뻐하셔서 따르는 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진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려는 건 뭐고 자기 십자가는 뭔가 자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뭔지를 결정을 안 합니다. 결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막막해지고 맙니다. 자기가 뭘까?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조건인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자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긍정적 적극적 사고 그럼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긍정적 적극적 사고는. 그럼 예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게 되죠. 자기를 부인하라. 긍정적 적극적 사고를 부인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데 이 자기가 무엇인지를 결정을 안 하는 바른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의 자기를 모르고 긍정적 적극적 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인생 성공을 위해 가지고 비전과 꿈은 자기가 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꾸는 비전과 꿈을 예수님 말씀처럼 부인하라고 그러면은 그럼 인생은 이제 허망한 게 된다 생각해 가지고 이 자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그 우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횡행하는 도시, 그 다음에 그 죄악이 넘쳐나는 도시, 그 돈과 뭐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는 그런 것을 숭배하는 도시.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그 도시에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교회를 형성하게 된 그 교회인데 그 교회 그 사람들에게 오늘은 3장 18절에서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세상과 사람들은 나는 내 거야. 자기가 자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최고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을 마귀가 미혹을 하는데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네가 신이라는 게 네가 너의 주인이요 네가 너의 신이라는 그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우상화에 빠졌습니다.
자기를 우상같이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함께 죄를 범하여서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우상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망하면은 하나님도 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결정하고 하면은 이게 맞아, 이거는 틀린 거야 하면서 내가 스스로 실망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못합니다. 여러분한테는 그게 가능하던가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지독하게 사람들 안에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최고의 자리에 앉히면서 나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것이라. 그래서 내 것이기 때문에 나에 의해서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주의,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게 우리는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하면서도 율법에 많이 빠져 있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그리고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우상에 또 들어가요. 뭐 그와 마찬가지로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비전 꿈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비전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 이 사회가 얘기하는 비전 꿈 얘기를 설교에다 갖다 놔버리니까는 자기 성공이 자기가 우상화가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씀하고 있는 자기는 무엇일까요? 사전은 자기가 자기 전부라는 게 자기다. 자기가 자기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기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물에 속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물들은 하나님이 종과 유대로 구별케 하셨지만은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정의를 내리시지 종과 유가 없습니다. 사람의 과학이 종과 유를 갈라놓은 걸 뭐 우리가 고대 안따르 무슨 인 참 무식하니까 모르지만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자꾸 사람의 그 변천 과정을 과학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으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는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제 1장 26절부터 28절에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근데 그 형상과 모양이 되도록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이야기지만은 내 마음속에서는 사람이란 뭐냐? 생명이 아니면 정의를 잘못 내린 거예요. 그럼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정의가 잘못되면은 많은 것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바꾸려고 이제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백성들을 속입니다. 전 속인다고 생각하는데 막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막 이거는 이거다 그러면서 막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역사도 다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그 정권 잡은 사람들의 논리대로 이 백성이 믿게 되기를 원하며 법도 바꾸고 해가지고 그 정의를 바꿔버려요. 이 옳다 하는 그 정의가 아니라 이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왕노릇하면서 가진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성경에 있는 정의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화합을 안 하고 그래서 참된 믿음의 길을 가기가 자기 때문에 어려워져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라고 하는 자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 하나님의 생기가 더하여져서 진짜 사람이 되는데 자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짝이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신과 하나가 된 짝이 있는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것, 내 아내, 내 남편, 부부 이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날 짝지어 주셨는데 사람이 나눕니다. 버려버렸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이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기는 이거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는 말씀 안 합니다. 성경은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럼 예수를 믿어서는 삼위일체 구조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과 하나가 된 짝인데,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 느낌에 난 내 거야, 내 문제야 하고 있는 건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구조로서의 활동을 함으로 아담은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렸는데, 그러한 그 놀라운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 보좌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던 루시퍼가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고 반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신 분인 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인간이 사는 그 땅 에덴에다가 그 반역자를 살게 하였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절이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 하나님과 떨어지면 동물이라는 게 천사장이었는데 동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동물인데 간교하다는 거예요. 이 간교한 자 사탄 마귀가 그 인간을 보면서 그 강력한 그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보다 세니까. 그래서 이 간교한 사탄이 강력한 아담에게 와가지고 절도 하며, 그리고 막 아양도 떨고 막 멋있다고 막 서비스를 막 하다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사탄을 거짓말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나는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마귀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마귀는 날 속였고 내가 거짓말에 넘어가서 내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사기꾼이 와서 날 사기를 쳤는데 이게 안 넘어가면은 그만인 거예요. 근데 사기에 넘어간 놓고 저 사기꾼 나쁜 놈이라고 하면, 물론 나쁜 놈이지만 그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는 잘못되는 생각이에요. 마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전혀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지으라고 미혹을 하지만 사람이 그 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하고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와가 본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귀가 아담을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어. 그러니까 그거 먹어. 너무 멋있게 들리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안 먹으면 그만이. 아담이 그걸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마귀의 책임이다. 마귀 책임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마귀 책임이라면 우리가 지옥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마귀 책임과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담의 원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성이 강해서 죄를 범하게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로마서 5장 12절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들어왔는데 우리도 다 같이 그 죄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속임에. 그래서 우리가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을 나도 같이 지은 것이지, 아담이 지은 원죄가 내 안에 흘러가지고 나를 죄를 자꾸 짓게 만든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랍니다. 이거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탄은 이제 사람들한테 미혹을 한 게 뭔가 하면 넌 네 거야 라는 거예요. 네 선악이 중요한 거야. 네 결정이 중요해. 넌 굉장해. 인간은 굉장한 거야. 오늘날도 온 세계에서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중요하고 내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의 기독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기독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 한 구절입니다. 그게 기독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모두에게 주어진 단어인데 나하고 관계성이 있느냐 그겁니다. 나한테 실질적인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여 그리스도냐, 아니면 그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나하고는 관계없다, 나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한다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난 지금 예수 믿어 그러는데 예수가 자기의 주와 그리스도냐, 실질적인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그것은 학문적이고 뭐 신학적이고, 그렇지 인생은 자기가 철저하게 잘 지켜가고 있다. 그럼 잘 지켜가고 있다,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아주 훌륭해, 뭔가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예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헌금도 많이 했어요. 11조도 많이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막 건축하는데 막 엄청난 돈도 냈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단호하지를 않은 거예요. 내 생활에서 이 단어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기독을, 우리 믿음의 시작을 우리가 자꾸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왜 버리고 있느냐? 마귀의 미혹에서 넌 네 거야. 네 지혜가 중요해. 네 결정이 중요해. 기독을 버린 거죠.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자기를 3장 18절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 있는 줄로 생각했던 그 자기의 지혜, 그 19절이 이 세상 지혜, 그 자기의 지혜, 이 세상 지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하는 세상도 사람도 마귀도 같은 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중심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자기 결정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면서 자기가 가진 지혜, 19절에 이 세상 지혜, 그건 하나님께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건데 얼만큼 어리석은 거냐?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그러니까 계속 나로부터 나온 지혜는 제가 가끔가다 제가 진짜 후회하면서 하는 그 어떤 결정들에 대한 나중에 후회입니다만 내 발등 내가 도끼로 찍은 겁니다. 어쩌면 뭐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내 발등 내 도끼로 내가 찍어가지고 그때 그 짓만 안 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는,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는 여기 자기 꾀라고 하는 자기 괴율입니다. 이 괴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찾아보면 무서운 단어입니다. 간사하고 아주 교묘하게 끝까지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하고 끝까지 속이는 게 누구냐? 마귀잖아요. 우리는. 그죠? 마귀인데 제가 이 자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자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자기는 마귀보다 어쩌면 더 세게 나한테 이 일생이 끝나도록 나한테 원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내 일생을 속이는 자 마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나는 그 거짓말을 진짜로 믿어버리는 자예요. 마귀는 이게 진짜야 하지만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근데 나는 마귀는 거짓말인 줄 아는데 나는 그걸 진짜라고 믿어요. 그래서 나는 내 거야. 거짓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안 믿잖아요. 온 세상이 그거 다 믿어요. 그 자기 괴율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흙인 자기에게 많은 지혜와 능력을 주지만 그것이 주가 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되지 못하게 할 걸 주셨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존중입니다. 너 날 사랑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로부터 나와진 것 그거 내가 함께 하니까는 그건 무시할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가 생각하고 날 따를 수 있잖아. 나와 함께 할 수 있잖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 주님과 반대인 거예요. 반대 활동을 하는데 네가 네 주인이야. 너는 굉장해. 그러면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기만 해 하고 미혹했고 하와가 번쩍하면서 넘어가 버렸어. 그걸 따먹게 해요. 따먹어버리는 그때의 상태를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하니까는 기독이 깨지게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럴듯한 게 나를 끌어가게 만들게 되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그 법입니다. 기독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을 깨버리고 자기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괴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말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서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7절에는 그 상태를 눈이 밝아졌다고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진 건가요? 주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소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았고 그러니까 보지 않아야 할 것, 안 봐도 되는 것들은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봐야 할 것들은 못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인생의 지혜인데요.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소경이다. 헛다리 짚은 거다.
그거를 결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거면은 왜 혼에게 그런 그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너 혼을 따르면 혼의 것이 되고 마귀 것이 되고 나하고 원수가 되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신을 따르게 되면은 나의 종이 되고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아담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담이 사실은 그 말씀 속에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마귀의 이야기들이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멋있어요. 그냥 뭐야 멋있게 뭐가 멋있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그 자꾸 듣다가 아담이 마귀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담이 마귀한테 넘어갔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잖아요.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께 마귀한테 넘어갔습니다. 근데 희한한 이야기가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자기의 종이 됐어요. 왜 그런가요? 마귀의 진리를 따랐기 때문에요. 너는 네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의 종이 됐습니다. 자기에게 노예가 됐습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자기로부터 해방되어야만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를 영접하는 그 단어 내용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자기가 주와 그리스도 노릇하던 그것을 회개하고 바꿔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가 되도록. 그렇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 6장 3절은 이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졌느냐? 자기로부터 나와지는 것. 오직 생각과 계획마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내가 느끼게 하고 있는 내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 이게 맞잖아. 억울해 죽겠는데 하는 그 억울함, 분함, 그 생각하면 하여튼 그런 것들, 그게 다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자기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열심으로 대적해서 광야를 40년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한테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자기한테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면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이 성령장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성령을 받았건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지혜가 중요하면서 자기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결정하고 가는 사람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이 이 세상 지혜,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건 자기 괴율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생각들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헛것이라고 하는 제일 유명한 단어가 헛되도다 라고 하는 솔로몬의 자기 지혜들이 헛됐다는 겁니다. 헛되도다. 솔로몬은 늘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서 내 어떤 지혜 아이디어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내 지혜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비전 꿈을 이루러 가자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의 사기꾼입니다. 그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이 얘기했지만 온 지금 영계가 이 우리나라 기독교계가 그렇게 가고 있지만 이 기독을 버린 겁니다. 그 헛것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인간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나와진 것, 죄밖에 없는 것,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그런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을 내줍니다. 그런즉, 나는 이 성경에 있는 이 그런즉을 가지고 나도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 주님만 그렇지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생명일 때 그 생명을 가지고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근데 생명을 떠나서 사람이 되면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 생명을 떠나서 되어진 사람, 그것을 가지고 육신에 속한 자요, 육신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자랑하는 모습들이 그 아담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아까 우리 나눴던 말씀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직이라고 하는 건 그럴타가 아니라 그럴듯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듯하다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다못해 예수님이 금식하셨을 때 예수님한테도 와서 미혹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미혹을 전에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도 하고 해서 여러분이 해보셨을 텐데요. 예수님의 미혹의 내용과 그 미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나는 내 삶에서 자꾸 새겨서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이거 반드시 꼭 여러분 적어놓고 이것에 내가 빠져서 죄악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꼭 정리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해놔도 또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자기 습관에 치우쳐가지고 빠집니다. 근데 우리가 얼만큼 그 감정에 자기에게 빠져 있는가 하면은 도리변에 떡이 되게 하라는 거는 마귀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주여 이 도리변에서 떡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99%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마귀가 좋아서 막 박수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인생을 해결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요. 그 주님의 대답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럼 저나 여러분의 진짜 성공은 뭐냐? 돈이 생긴 게 성공이 아니라 높아진 게 성공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 그래서 돈을 잃어버렸다. 낮아졌다. 그러면 진짜 성공한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돈도 많아지고 출세도 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함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저는 여러분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속에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든지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면은 많은 능력을 받았다고 하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러는데 능력을 경외하게 되거든요. 자기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이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이 신학서적이 아닌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생명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여기 계시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사람, 내가 가진 어떤 소유, 내가 이루는 어떤 업적들,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데 나 자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자식이 좀 잘 돼가지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돼가지고 어려워져 있는 상태를 가지고 요새 우리 애 때문에 속상해, 이 얘기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는 내 대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제가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 몇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런 얘기를 어렵지 않게 해요. 내 아픈 이야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자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은 사람을 자랑하라고 나한테 묻습니다. 너 있는 게 뭐야? 너 가진 게 뭐야? 근데 이것이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그러면 어찌 살란 말입니까? 하는데 21절, 22절, 23절에서 주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다. 이게 제가 뭐 정치 성향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정치 성향 때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발전해 가고 있다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을 자랑하기 때문에요. 좌파와 우파가 있는데 좌파는 좌파대로, 좌파는 뭐 하나님이 없는 그 사상이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팽배해져 버렸어요. 우파는 그나마 조금 난데 그들도 다 돈에 빠지고 뭐에 빠져서 자기를 자랑해요. 그래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를 실망해요. 이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생각해야 하는 이 백성들은 그들을 본을 삼아야 되는데 무슨 본을 삼을 겁니까? 위기에 빠진 겁니다. 본을 삼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불행한 얘기는, 더 안타깝고 불행한 얘기는, 이렇게 교회가 많고 그런데 거기에 바른 소리가 나와지지를 않아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면 온갖 거짓을 다 하고 있는데도 그 거짓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어요.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왜 관계가 없습니까? 믿음은 이 정치와 관계가 없다. 아니요. 그게 관계가 없다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서는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다 정치 이야기인데. 신약 성경에서도 수많은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면 성경이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렇게 혼돈의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뭐 기독교 100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만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자랑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캄캄한 때입니다. 근데 이 캄캄한 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 성경은 그 시작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냐. 지금 캄캄한 이때 하나님의 성령은 이 위에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말씀 그대로를 듣고 사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독 주님만이 그리스도다. 이 하나를 믿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많은 숫자 필요한 거 아닙니다. 이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셨고, 이 위기의 때 뭐 기후적으로 보나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온 세계를 바라보나 점점 종말은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종말을 사람들은 그 심판의 때라고 얘기하지만 기독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멋진 때입니다. 초대교회 그 기독을 지키라고 주께서 일으키신 사람들이 초대교회 주인공들이었어요. 이제 이 마지막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기독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나만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 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때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그 어려운 상황을 빤히 보고 있으면서 탐욕에 욕망에 그리고 마치 그런 어떤 성공과 돈이 있는 것 그것만이 빛인 것 같아서 글로 빨려갈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사람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내 것이라. 만물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다 네 것이라. 오늘 그 영광이 우리들 안에 새겨져서 난 내가 아니요 주께서 사시는 자요. 난 주께서 주신 그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으니 모든 것을 받은 자답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라 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그 영광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달에 첫 주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주일입니다. 여기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병이어의 주님이 축사하신 것처럼
축복하고 살해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먹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나로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은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된 권세들, 성령을 받은 권세와 능력들,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이제는 내가 아니요 주께서 사시는 자요,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기독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여기서 기념하여 행하라고 하시는 오늘 주님의 떡과 피를 마십니다. 우리 각자 한번 고백하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예배하신 예배, 주님 예배하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는, 기념하게 하시는 이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보는 것이고, 내가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들의 걸음, 마땅히 사람을 자랑하지 아니하,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 오직 주님만,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걷는 새 인생,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 새 일을 행하는 걸음 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더욱 이것을 행하라고 하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신 주님, 주님과 하나됨을 먹습니다. 하나됨으로 행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띱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각할수록 나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듣고 그래도 나보다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보고 날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욕망덩어리밖에 없었고, 자기를 자랑하니까 생각과 계획마다 악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걸 도와달라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했던, 아무리 생각해도 죄밖에 없는 나.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려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뜨거운 사랑, 모든 삶에서 말씀과 하나 되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를 보내시는 주님의 뜨거우신 사랑, 오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내가 사는 자리, 거기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예수께서 사시는 자리요, 기록되었을 때 사는 자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권능의 길 예비하신 감사드립니다.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님 주신 모든 것이기에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고 더욱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내 삶에 내가 아니요 주께서 사시는 영광 걷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난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넌 내 아들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너와 나는 하나라, 넌 네가 아니라 나와 하나 된 나라, 넌 네가 걷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 되어 걷는 거라 하는 이 놀라우신 주께서 살아계심의 권능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행정교회와 우리 각자들과 우리 각자들의 가족들과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 십자가 동지들과 교회들 위해
이 땅에 이 혼돈의 땅에서 주님 사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고 걷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계셔 주님의 창조의 권능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